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극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35절만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35절만 한 번만 더 천천히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지금 월등한데 그 월등한 인간 중에서도 또 각각 또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뛰어난 면이 많다고요. 굉장히 뛰어나죠. 짐승들이 볼 때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일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만약에 개미가 보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여기 있는 인간 보고도 마치 신이라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한 명도 자기가 스스로 있다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만물이 스스로 있는 것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참 하나님 그만이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 줄 때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신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신들도 이렇게 필요된 것이 왜 옛날이나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그때 모세가 자랐던 애굽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들이 섬기던 신이 주로 해의 신이었죠. 해도 피조물이잖아요. 해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대화를 합니까? 해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때에 자기보다 월등하고 강력하고 오래 가니까 신과 같다고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거예요. 왜? 인간의 육체의 여러 가지 한계가 가장 큰 것이 죽음인데 저 태양은 자기가 볼 때 죽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은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한 800년 되면은 거기다가 신격을 부여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은행나무의 신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의 약점은 죽는 것이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신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가 어떤 만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중에 이것들 지금 우리 눈에 보면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까지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에 낳았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사람이 만든, 안 보이는 게 있네요. 공기. 요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건 이게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단 한 가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 한 가지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 전구, 벽지, 천정, 바닥, 기둥, 나무, 전부 다 이거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스스로 존재해요? 여기 지금 불빛이 반짝하는데 볼 때 어린애가 보면 불빛이 참 이뻐. 이게 스스로 있는가?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이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요. 하늘과 땅과 우주와 별들,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모르지. 예, 정답이에요. 모르지. 그러니까 죽고 난 후에 나 몰라. 천국 있을지 없는지 몰라. 예, 그게 정답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서? 예, 당연하죠. 안 믿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멀리 있지 않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증거를 하시는데, 구약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이죠. 선택한 이유가 뭐냐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 결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땅에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셔가지고 막 복 위에 복을 주니까 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1등 가게 하려고 택했다고 착각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1등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1등 해야 당연하지. 왜? 인간들은 다 인간의 말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인간보다 억만 배로 월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1등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약속을 가지고도 열심히 신앙 가지고 살면은 남보다 우월하고 뛰어난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데 어떻게 1등 안 하겠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주의 말이 아니고 복의 말씀이니까. 세상에 저도 어릴 때 믿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무시하는데, 왜냐하니 잘 살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는 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젓가락에도 복이 써져 있고 한자로, 숟가락에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복을 떠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다음 젓가락질 할 때마다 복으로 이게 젓가락질하고, 전부 다 잘 때도 여기에 베개에 복이 양쪽에 써붙여 있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복, 그 다음에 문지방에 복, 좌우간 복, 그 다음에 여기에 복주머니 차고 다니고, 그 안에다 혹시 멀리 갈 때 돈 있으면 그 속에 꼭 끼워 넣어서 품에 안에 넣고 혹시 잃어버릴까 봐. 그때 지갑이 없으니까 복 온통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신이 주는 복이 있다고, 또 조상이 주는 복이 있다고 이랬다니 말이에요. 그 복도 의지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뭘 하든지 잘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나 그 민족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영적 존재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육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귀에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이 지구상에 영적 존재들이 있죠. 뭐 점치는 사람들이 귀신 봤다고 그러죠. 귀신하고 평상시에 대화 가능합니까?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지는 않는데 들리더라. 그게 가능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데 계속 들리면은 그게 정신적으로 병된다고 그게요.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 안 보고도 엄청 들었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 이 사람들 정신병 들린 사람들이요. 그 말씀 듣고 그냥 홍해 바다를 들어가더란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구약 보면은 아마 유대인 중에도 믿지 않은 사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안 보고도 그 말씀만 듣고 믿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믿냐고.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안 보고서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보고 본 것은 그 믿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믿더란 거예요. 예수님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다 봤지만 안 믿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인데도 일어나 그래서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명령받고 그들 순종하니까 그냥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는 하루 종일 날마다 기쁨이 넘치더란 거예요. 왜?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 인간의 기쁨도 좋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물을 많이 거둘 때, 막 사업이 잘 될 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졌으니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다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낙원 갑니다. 거기는 쉬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쉬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잘 받고 살다가 그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귀의 소리는, 마귀는 하나님 아니고 생명의 신이 아니고 사망에 속한 자니까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빛같이 보이고 생명같이 보이지만은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영혼이 어둠밖에 저주와 죽음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그 유혹을 받고 행하고 난 후에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사를 보내어서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한테 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마리아가 그 당시에 지구상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고 특히 유대인 중에서 처녀가 많았을 텐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더란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 결혼했지만 쳤는데요. 아직 남편하고 아직 같이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저 처음 믿고 교회 다닐 때에 마리아가 잉태된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성경 항상 맨 앞부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니 항상 이제 연초가 되면 성경을 항상 처음부터 이제 일독하잖아요. 그런데 맨 앞부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 잉태됐다. 이게 처음부터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저도 이제 이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과학적인 생각이 이제 딱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죠.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가 잉태되냐 이 말이야. 예, 그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동물들도 암컷 수컷으로.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컷 암컷 없이도 잉태되고 씨를 생산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잉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합방해서 잉태가 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필요하면 남자 없이도 뭐 여자만 있어도 잉태는 여자가 엄마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시고 그가 하늘들 우주보다 더 큰 하늘, 그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기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을 때 믿는 오늘날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믿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는 것 같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으니 이거보다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어떻게 더 함께해? 마리아 남편 요셉은 같이 잠자리에 들고 손잡으면 하나였지만은 그러나 손 놓고 나면 엄밀히 말하면 육체가 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몸속에 들어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도 마리아 몸 밖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마리아 몸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 그랬대. 이게 믿음이니까. 믿음이란 것이 이것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 지금 우리가 뭔가 믿을 때 믿음은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만약에 자기 몸 밖에 있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든 신념이 됐든 어떤 믿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형제 자매 부부라도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소망 내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통 인간의 신념이라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태어났어요. 천사도 심지어 우리 어려운 형편을 천사도 영적 존재고 이성이 있으니까 지성이 있으니까 알죠. 인간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힘들겠다 야. 그런데 체험할 수는 없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몰라요. 왜? 짐승들은 육체가 있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그 죄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짐승들은 몰라. 오직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 부모의 엄마 태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제대로 함께 알고 느끼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짐승도 몰라. 심지어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우리 부모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달라. 나의 인생 살아있는 내가 지금 느끼는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이게 복음이 돼. 이걸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나의 괴로울 때 주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모르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많은 육체로 오셔서 더 많은 괴로움을 그가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보다도 육체의 환난과 고난을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환난과 괴로움을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진실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앞에 수많은 병자가 올 때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어. 왜? 그의 아픔을 아시니까. 예수 앞에 거지가 나와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
심지어 예수를 뭔가 속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죄인이 있으니까 죄인과 함께 해주시고, 죄를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초청하면 바리새인과 함께 하시고, 문둥병자가 오니까 문둥병자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문둥병자가 함께 하니까 보십시오. 인간이 문둥병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둥병 아마 옮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문둥병 걸려야 그런지 아니라 그 10명이 오히려 나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분명히 인간인데 이분이 누굴까?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인간이니까 자기들 볼 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머리를 걷지? 어떻게 이 사람은 병자를 고치지?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 사람은 못 살리는 거니까. 내가 볼 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소경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누군데? 사람의 아들은 다 이건 알고 있어. 마리아의 아들은 팩트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더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있구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러므로 이거 저주 천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와 똑같은 이 육체, 추우면 막 몸이 떨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 나와 똑같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데 그가 천사로 왔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는 육체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열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에 오신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복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가장 복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알기 전에는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 인생이 어떤 때는 허무해. 죽음이 막 두려워져요. 인간들이 막 미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악할까? 왜 저렇게 더러울까? 왜 저렇게 나쁠까? 그런데 예수를 알면은 이 자신이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그냥 하늘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출생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가정으로 태어나고 세상을 죽으실 때 똑같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도 우리 모두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인간들이 수도 없이 태어났는데 몇백억, 앞으로도 다 합치면 몇백억 태어날 거 아닙니까? 다 귀한 인생인데 가장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가장 기억해야 될 사람은 예수다 이 말이야. 우리도 유명한 사람 보면은 기리지 않습니까? 단신 100주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그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훌륭한 위인들의 합친 것보다 가장 이 세상에서 출생한 것을 기념해야 될 분이 예수단 말이죠. 왜? 예수께서 그 모든 위인들의 한 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 오늘을 기념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1월 5일인가 1월 15일인가 그때 기념합니다. 약간 그런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거의 다 이게 겨울에 태어나신 것,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야 되는데 사람의 태에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고, 어린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자들이 보고서 그걸 직접,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오시는 바람에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필요한 사람 몇몇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33년 동안에 나사렛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33년씩이나 자기가 원했으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 그렇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구약신약에 없어. 천사를 30년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본 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런데 나사렛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가족은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매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 천사를 봐도 나 천사 봤어 이럴 텐데 그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뭐가 또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보기를 원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거 그가 다 만들었으니까, 가장 화려한 것 그가 다 만들었으니까, 가장 귀한 것 그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다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위하여 대속물로 피 흘리게 죽기 위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그렇게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매일 어디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고 믿어서 그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믿어서 그의 전능하신 역사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믿음을 가짐으로 능치 못함이 없게 역사해 달라고, 생명과 복과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날마다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 한번 부르고 저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가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